신령한 자와 신령한 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혼인식장에서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하고 혼인서약을 받습니다. 그때 주례사에게 답변하고 100년 가약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환갑이 넘어 그때까지 부부지간에 별 문제 없이 몇십 년이나 한솥밥을 먹고 살며 정답게 살던 사람들이 싸울 때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영감, 이제 내가 당신 심보를 알았소 라고 하거나 이제야 당신 심보를 알았소 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부부지간에 수십 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져서 이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강물의 분량을 호보로 재는 것과 같고 하늘이 뼘으로 몇 뼘이나 되는가 헤아려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고작 해봐야 인간의 사정도 다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은 모든 것, 곧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면 성령을 안 받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령을 받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말씀이라고 하였으므로 사람의 사정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또 나와 동업하고 있는 동업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여 믿습니다. 내 동업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로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같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화, 즉 말 속에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상대방에게 영으로 전달이 되고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영이 내게 오므로 영이 왕래하여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로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하면 기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 혀가 꼬부라져서 나오는 소리나 신을 받은 사람이 팔짝팔짝 뛰면서 반미치광이가 되는 것이나 또 점쟁이들이 신내릴 때 보면 손에 쥔 대나무가 벌벌 떨리는 것 같은 현상만을 신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이나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정은 알 수 있게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사정을 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 13범의 죄인이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다 라는 내용의 간증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정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사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사람의 사정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증거되는 설교 내용들을 보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사람 사정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만 잔뜩 하다가 교회 가서 듣는 것마저 세상적인 이야기만 잔뜩 듣게 되니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세상의 영이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한다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거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 24시간 일하고 있다 하여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 주실 때 두 가지 모양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의 무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사람의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했고 이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무덤을 열고 나올 때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 우리들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육의 부활이 있고 영의 부활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영이 부활한 신령한 자들만이 신령한 일을 분별하게 되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와 같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분별할 수가 있으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가 신령한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신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에는 산맥이 있고 산 속에는 광맥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인맥도 있고 육체적으로 맺어지는 혈맥도 있습니다. 아무 힘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을 보고는 아유 저 맥 빠진 사람 같아 라고 합니다. 맥이 빠지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면 심장이 좋지 못하고 심장이 좋지 못하면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또한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맥이 뛰지 않는 식물인간인 것입니다. 곧 맥 없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산영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등에 기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이나 자고 딴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요. 이는 곧 말씀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설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고 목사님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포로가 되었을 때 다윗의 군사가 와서 다윗을 구해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씀하셨으니 영혼이 밝으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영과 혼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해 보면 영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게 되지만 혼은 사람의 생각에 관련된 것이라 혼이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죽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되게 혼났다 라는 말을 합니다. 혼이 났다는 것은 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무슨 큰일이나 큰 사고가 생긴 후 멍해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마치 혼 나간 사람 같아 라고 합니다. 혼 나간 사람에게는 어디 갔다 오세요 라고 물어도 아무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날 가서 왜 전날 인사해도 아무 말을 안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 어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가 바로 혼이 나간 것에 관한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듣고 우리 육신의 입을 움직이게 하여 아멘 하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영혼이 살찌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요.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분이지만 성경을 많이 보셨습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읽고 그 내용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과 동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육체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은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예수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며 또 부활하게 될 것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성경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상고를 하셨으면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믿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에 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간증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나 과학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겸해서 신문에 실리는 사건들을 비유하여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사제복음이요 식품으로 비유하면 불량식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새벽에 몽둥이를 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일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기 때문인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예수님의 때, 곧 예수께서 아직 잡히실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자신의 나타남에 관하여 증거하시기 위해 자기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실에 관해 제자들에게 이사야서를 펴라고 하시어 성경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맡은 자들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레위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증거하느냐 라고 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 매번 성경을 통해서 입증시키신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많이 상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에도 성경을 들어서 사단에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 사단이 나타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고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또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어 사단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단이 나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에도 주 너희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미친 것들이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희롱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러한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방언이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라고 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방언의 역사가 미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은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으로서 외국인들에게 해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한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 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참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 말일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웃으며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상고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다 설명하고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제사장과 율법사들 앞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야말로 구약 성경 전체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모두 다 설명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원하게 증거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그 시대의 스데반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아볼로도 성경에 상당히 능통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와 같이 아볼로는 일찍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따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호련변화의 비밀과 예수가 사람의 씨라는 비밀과 율법에 관한 모든 비밀 등을 깨달은 자로 사도 바울같이 영통한 제자는 없었으며 예수 이후 가장 큰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되는 대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일자를 정해놓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하여 바울은 특별히 증거를 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정,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전하게 되므로 듣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이란 신구약 66권 외의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외의 성경이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외경이나 불경, 사서오경 등 주역과 같은
세상에 있는 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하는 것은 다른 성경은 억지로 풀려 있는 것이며 성경만이 바로 풀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여 구원받도록 읽는 것인데 오늘날 현실은 성경을 보지 않아 모르고 보더라도 뜻을 몰라 모르고 혹은 믿지 못하여 모르는데 이것은 다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싸매어져 있고 하나님의 참 제자들에 의해 봉함되어 있으므로 그 제자가 보따리를 풀지 아니하면 성경은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가리켜 율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제자 중에 봉함되어 있기에 성경을 읽어도 모르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느냐? 그것은 제자 중에 봉함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보따리를 풀어놓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자 중에 봉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함되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개봉된 책이 되는 것이요 소경들에게는 인봉된 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기게 하였으므로 성경이 인봉된 책이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한 번만 놀라면 되는데 두 번이나 놀라게 될까요? 처음에는 말씀이 좋아서 놀라고 심판 때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며 놀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1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너를 지도하고 있는 선지자가 소경이요 벙어리고 귀머거리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비틀거리지 않겠느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신 말씀이요. 지금 이 말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식한 자에게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인봉된 책은 함부로 푸는 게 아니니 모른다고 합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짜 참뜻을 알고 그것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일에는 먹통이고 입술로만 하나님과 예수를 존경하는 것으로서 입에 주여 주여라는 말만 습관처럼 붙어 있습니다. 항상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런 자들에게 막상 성경에 관하여 물어보면 그들에게 성경은 봉안책의 말이라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줄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영적인 영맥이 있고 사람의 역사를 통한 육신적인 육맥이 있습니다. 육맥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영맥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고 오로지 신령한 자들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신령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오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자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일이야말로 신령한 자로서 신령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신령한 일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일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